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읽어주세요. 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네, 거기까지. 네. 예수님이 죽고 창과 칼로 죽음이 확인되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죽음을 확인한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과 칼로 옆구리를 찍으면서 물과 피가 나오면서 완전히 확인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고 안치했고, 그리고 그 돌무덤을 지키도록 로마 군정들을 세웠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그랬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 아침 한 하루 반나절이 지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달려갔는데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울고 서 있더니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으로 확인하고 나서 두 제자는 다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갔고, 그런데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아직도 무덤 입구에 앉아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제자와 마리아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스승을 처음 만나 배운 것은, 제자로서의 위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찾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째서 다른 제자들처럼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끝끝내 그 무덤 밖에 남아서 울고 있었던 이유는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었죠. 어떻든 간에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않고서는 그날 그 순간에 다른 무슨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울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이기도 하죠. nothing이면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이시기도 하죠. 다른 어떤 것들과 나란히 모시고 대접할 그런 분은 결코 아니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나보고 어디를 가란 말인가? 나는 어디도 갈 수가 없다. 스승 예수가 사라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심정. 나보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란 말인가? 온 세상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돌아가 몸 눕힐 내 집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가 온 전제를 스승 예수에게 걸었는데 그분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희망하고 살 것인가? 이런 마음 때문에 뜨거운 눈물, 그 눈물이 눈에 줄줄줄 흐르고 있었던 거죠. 뜨거운 눈물이 눈을 씻어주고 있던 그 사이, 여태 보지 않았던 것들이 마리아의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마리아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애 그렇게 울고 있어. 마리아는 슬픔에 가득 찬 상태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문득 등 뒤에 느껴지는 어떤 인기척이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보니까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있었죠. 어떤 사람이 스승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른 데다 옮겨 놓았다는 자신의 판단과 단정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옆에서 마리아야, 당신은 왜 울고 있어? 라고 그렇게 묻는데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누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리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실상으로서 드러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상황을 마리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고 불렀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직 그분을 보면서 보지 못한다는 사실. 보면서 보지 못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와 마리아가 정면으로 마주쳐서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보고 있는데 아직 새로운 부활 체험이 없는 마리아는 그분을 보고 있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는 나인데 나는 그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이미 나인데 나는 아직 예수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동산양계의 계라고 하는 계송 속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말라. 멀리 가면 갈수록 진리로부터 벗어나리니 내 오늘 홀로 가거니와 곳곳에 진리를 만나노라. 진리는 곧 나인데, 하느님은 곧 나인데 나는 아직 그가 아니구나. 나는 아직 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만나다 보면 문득 진리와 내가 한 몸이 되리니. 이게 동산양계의 개송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진리는 곧 나인데 하느님은 곧 나와 둘이 아닌데 나는 아직 진리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구나. 이와 같은 불균등 관계에 대해서 누구도 탓할 게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진리를 만나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하느님의 실상을 만나는 길은, 진리의 실상을 만나는 길은 언제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기울기가 조금씩 각도를 줄여가다가 어느 순간 탁 내가 사라지면, 내 생각이 사라지면, 내 개념이 사라지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진리를 순간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어느 순간 멈추면 고요하라, 멈추어라. 그러면 네가 신임을 알게 되리라,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거기 문득 확 튀어 사방 걸림없이 존재하는 진리 자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멈출 때, 내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내가 사라질 때,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다만 이미 있는 그것, 이미 있는 하느님, 늘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뿐인데 이미 그분은 내 안에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시신이라도 만져보고 싶었던 마리아의 열정.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 열정 속에 어느 순간 텅 빈 무덤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진리의 실상을 체험하는 일들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거죠. 16절, 17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라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라고 부르실 때는 스승 예수를 보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바로 스승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자야 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자야 라고 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그냥 말일 뿐입니다. 그냥 관념일 뿐이죠.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눈앞에 있는 마리아는 세상 천지에 오직 하나뿐인 마리아와 오직 하나뿐인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체험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 구체적인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나와 구체적인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하느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하느님과 만나는 하느님 체험이 시작된 것. 성경에는 이렇듯 이름을 부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신라곤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에 그리고 자신의 실책 때문에 신라곤으로부터 도망치고 무화과 나무가리로 몸을 가리우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죠. 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정해준 나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사명을 주실 때도 바로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를 에집트에 파견할 때도 모세야, 모세야,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그 불꽃 속에서 구체적인 모세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모스야, 아모스야,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곳들이 성경 안에 대목대목 나오지요. 요한나야, 안젤라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니엘라야, 안젤라야, 그리고 마리안나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셨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니까 드디어 마리아의 귀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귀가 열리면, 들을 귀가 생기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열리면 반드시 눈이 열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은 채로는 가서 닿을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세계의 사이를 잇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부활하는 몸이고 깨달은 몸이고, 마리아의 육신은 살아있으면서 죽지 않은 육신. 그래서 부활하는 육신 예수와 그리고 마리아의 두 사이를 잇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듯이 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동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또한 하나도 아닌, 둘이면서 둘도 아니면서 하나도 아닌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한 생명으로 만나는 깨달음이 이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에 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있는 그 자리,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서 마리아와 예수가 영으로서 만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 대신 마리아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이 부활하시어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전하십니다. 그 하느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시다. 나의 하느님이 곧 너의 하느님이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최고의
복된 소식, 복음의 말씀. 성령 안에서 눈이 떠지면 내가 곧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복음의 절정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서를 편집 기록할 무렵에는 이미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위치가 아주 공고하게 설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승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바는 오늘날에도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도교회의 수장으로서의 베드로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는 실제로는 제도교회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의 마리아, 실제로 제도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기보다는 마리아의 개인 체험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부활 체험을 한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결국은 제도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온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성령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부활 체험 안에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를 보고 싶어 했고 얼마나 예수를 찾았고 그리고 예수 없이 자기 존재는 아무 의미 없음을 확인하고 온전히 바닥 체험을 했을 때 살아계신 하느님이 눈앞에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부활 체험, 마리아 막달레나의 부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부활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들은 그런 것들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오지 않으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토전서 15장에 보면 그 예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예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고린토전서 15장.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심은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장차 이루어질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몸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어주신 것으로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에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또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또 별과 별 사이에도 그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존재였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두십시오. 살과 피는 하느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에는 승리는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라는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고린도전서가 아주 예수 부활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죽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 이전에 이미 육신으로부터 육신이 내가 아님을 알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에 나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느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느 식사 모임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이 먹었지만 철없는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 어르신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철없는 질문이라고 흉보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제가 늘 생각하는 과정, 살면서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5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활천국을 생각해 보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따분해지고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천국 하면 딱 되게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재미도 없고 밋밋하고 특별히 재밌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놀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은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고 할 때 부활하신 하느님의 몸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주일학교에 어떤 아이가 헝클베리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장난꾸러기 헝클베리가 늘 장난꾸러기니까 선생님이 아이에게 야단도 치고 그랬죠. 그러면서 수녀님께서 교리 가르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천국에 가면 말이야, 하프를 타고 천사들이 하루 종일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곳이야. 그리고 그곳에는 슬픔도 아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늘 기쁨만 있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장난꾸러기 헝클베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실제로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천국에는 흰 옷을 입고 하프를 타는 일,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일. 그런 얘기에 아이가 질려버렸어. 그런데 뭐가 재밌겠어? 내 친한 친구 톰 소여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게 아주 장난꾸러기. 그 장난을 많이 치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랬더니 헝클베리가 뭐라 그랬어? 만세! 그랬다는 거야. 나 천국 가기 싫어요. 그렇게 재미없는 천국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재미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안에는 그리스도교 안에 천국에 대한 교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근본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하늘에 올라갈 때 자유롭게 천국을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니까 이 육체의 영혼의 감옥을 벗어나야 비로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학의 도구로 활용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데아가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비추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고 하는 이혼론적 구조가 천국 개념 안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교리의 기초가 되어 있어서 그런 교리 기초로 얘기하면 천국은 정말 재미없는 곳이지.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예수 복음이거든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회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배웠던 이혼론적 천국 개념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멀리게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과는 사실은 교리와 전통적으로 사실은 그런 교리를 가르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헬라 철학의 도구를 활용하면서 이데아의 도구를 활용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멀리 보게 하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을 얘기하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사려면 그 물속을 모르지만 물속에 살지요. 새들이 하늘을 날려면 공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 공기 속에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려면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어야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부활의 몸자리고요. 지금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하느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부활의 몸, 육체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 죽기 전에 죽어서 지금 살아있는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의 몸으로서 부활의 몸을 살게 될 수 있거든요. 마리아 막달레아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귀가 열리고 마리아의 눈이 열리면서 보지 못했던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나의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요. 나의 하느님이 바로 너희의 하느님이다. 나의 아버지 하느님이 너의 아버지 하느님과 똑같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드디어 마리아가 깨닫게 되는 이 부활의 체험.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복음의 완성. 그것이 바로 부활 체험이죠. 이 부활 체험을 통해서 눈앞에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 순간의 나로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그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고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진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하느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드디어 성령을 통하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부활 체험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체험, 이 부활의 깨달음, 마리아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하느님 아버지,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이며 자신의 하느님임을 확인하는 이 놀라운 부활 체험. 그래서 부활의 첫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리아 막달레나.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마리아 막달레나. 정말 우리도 진리를 만나기를, 진리를 경험하기를, 하느님을 만나기를,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온전히 살아있는 나를 만나기를, 참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 발심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부활 체험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야말로 살아계신 하느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순간의 나로 살기를 다짐할 때,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 때 비로소 생각에나 관념에나 그리고 관념 안에 빠져 있는 이 허상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 어두운 밤에 대한 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귀중한 자루 하나를 간직했듯이 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 그 진주를 내게 던져주십시오. 그대로 하였더니 자신의 비참을 맛보았네. 그분은 마음속 심령 깊이를 알지 못했기에 그것은 마치 암흑 속으로 전부를 던진 것만 같았네. 여명보다도 더 다정한 오 밤이여. 십자가의 성 요한은 바로 완전히 자기 생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경험이죠, 이게.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유사한 기도죠.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자리에 사실은 충만하게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당장 여기에 진실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여기에 살아계신 그분께 반응한 일이 중요합니다. 마리아야, 요한나야, 다니엘라야, 안젤라야, 이렇게 매 순간순간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귀가 열리면 눈이 열리고, 그래서 그 눈이 바로 눈앞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바로 지금 이 주물하는 이 순간, 내가 이것을 반응하는 그것, 반응할 줄 아는 이것, 들을 줄 아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객관적 실체는 없지만 분명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삶이란 결국 이렇게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그 경험의 흐름입니다. 끝없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이것이 바로 한순간도 나를 떠나 있지 않는 하느님의 체험입니다. 보는 자, 경험하는 자,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그 자가 바로 나이면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살아계신 하느님입니다. 이 목격자, 알아차림, 이 의식이 곧 존재 자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입니다. 의식이 곧 존재입니다. 존재는 곧 의식입니다. 존재와 의식은 둘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도 물들지 않는 텅 빈 의식과 아무 실체 없는 듯 있는 이 존재성 자체가 하느님의 평화와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각과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는 변함없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경험되어집니다. 바로 지금 이 줌을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경험입니다. 바로 지금 이 경험이 있죠. 바로 지금 이 의식입니다. 바로 지금 이 존재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느님이 나와 온전히 하나로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나로 있고 하느님이로 있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의 아버지이면서 나의 하느님이신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이면서 너희의 하느님이신 그분이 너와 나와 우리 모두와 늘 항상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신 최고의 복음, 빈 무덤을 통해서 완전히 온천하 노바운다리, 어디에도 경계 없는 노바운다리, 어떤 경계도 없는 전체로서의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